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인도하시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이지만 야곱의 집안에는 편애, 시기, 갈등, 그리고 질투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죠.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을 지키시고 그 요셉을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주변 모든 국가들이 기근으로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곡식을 구하러 온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요셉과 만나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화해하고 하나가 되도록 하시는 그러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나눴죠. 이제 야곱은 모든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서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땅 애굽의 고센 땅을 향하여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출발하는 시작과 도착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을 어려운 말로 현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앞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밤중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야곱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만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너희들을 다시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야곱에게 주시죠. 오늘 이 스토리 내용을 통해서 야곱이 왜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했는지,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야곱의 마음을 붙드시고 확증해 주셨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다루고 싶은 것은 헤브론을 떠나서 브엘세바까지 도착한 그 야곱의 두려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6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오늘 이 본문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야곱을 이야기를 하는데 영적인 중요한 어떤 상황을 설명할 때는 야곱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 이름 이스라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야곱의 생애 가운데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그의 신분에 걸맞는 그러한 이름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어디까지 갔다고요? 브엘세바까지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어요. 그곳에서는 양과 염소를 치는 이 목축업과 더불어 곡식을 키우는 경작을 함께 하면서 살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는 길에 지금 브엘세바까지 도착을 한 겁니다. 근데 헤브론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은 두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헤브론에서 저 서쪽 그 해변까지, 지중해 있는 데까지 해변길을 갔다가 해변길을 따라서 애굽을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쉽고 편한 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루트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야곱이 간 것처럼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쭉 그 육지를 따라서 밑으로 내려와서 브엘세바까지 가서 거기서부터 광야길을 쭉 따라가지고 애굽까지 가는 길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던 길은 첫 번째 루트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그 상인들이 요셉을 이제 사가지고 그래서 애굽에 갔을 때에는 이 지중해 있는 해안가까지 갔다가 거기서 해안길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던 길은 두 번째 루트였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까지 내려가서 거기에서 술길을 따라서 광야로 애굽에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광야를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이야기할 때 저 신의주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면 저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한반도를 이야기하잖아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땅을 이야기할 때는 제일 북쪽은 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제일 남쪽 브엘세바까지,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면 이것이 가나안 땅의 끝과 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를 떠나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머무는 곳에 지금 야곱이 갔습니다. 이 브엘세바다라고 하는 이 땅 이름은 그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는 예전에 아브라함도 살았고 이삭도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던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선조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영적으로 중요한 땅입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애굽을 가면서 막바로 가질 않고 선조들이 예배드렸고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브엘세바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근데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지금 야곱의 마음은 어떻다는 겁니까? 야곱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야곱은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까요? 예전에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만났던 그 하나님 만나 뵙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가 베델에서 그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 그리고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만났던 그 경험을 기억하면서 지금 내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는 이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걸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왜 야곱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야곱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천국 문 앞에 서 있는 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나이에 뭘 이사를 가고 이민을 가고 그거 쉽지 않은 거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움직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게 쉽지 않죠.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에 새로운 환경으로 옮겨가는 거 참 싫어하는 것들을 많이 봐요. 자식들이 있는 곳에 어머니 아버님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잘 모시고 있을 테니까 우리한테 오세요. 그래도 안 가셔요. 친구도 없고 가봤자 자기 가족들밖에 모르잖아요. 거기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어려울 겁니다.
지금 야곱도 그런 면에 있어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뿐만 아닙니다. 야곱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지금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그냥 잠시 다녀오는 여행이 아니에요. 가면 얼마나 있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기 여행을 가는 게 아니고 이민을 가는 겁니다. 그것도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야곱은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너희들이 이방에 객이 되어 얼마 동안 살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걸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지금 애굽으로 가는 길이 그 이방의 객이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거기서 얼마 동안 머물러야 될지는 몰라요. 그런 여행을 떠나는 야곱이기 때문에 야곱은 두려움에 쌓여 있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두려웠던 것은 자기 가족의 역사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가뭄 때문에 애굽으로 갔다가 어려움을 당했죠. 거기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근데 아버지도 똑같은 일을 했어요. 가뭄 때문에 애굽에 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애굽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앙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의 경험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근이 왔고 그래서 가족들을 이끌고 지금 애굽으로 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키지를 않는 거죠. 물론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살아있고 그를 만나는 것은 그에게 큰 기쁨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온 가족이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가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자기가 거해야 되는 땅의 제일 남쪽 브엘세바에까지 와서 거기서 하나님께 희생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쉽지 않죠. 애굽에 가는 것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애굽에 갔던 것은 불신앙의 그 선택이었지만 지금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가는 것이지 아버지, 할아버지가 했던 그 행동과는 분명히 다른 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확신이 서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싶었을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애굽은 풍요의 땅입니다. 애굽에 가면 지금 이 기근으로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땅에 가면 아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머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면 기근 때문에 모든 식구들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땅은 지금 죽음의 땅입니다. 지금 야곱의 가족이 풍요의 땅으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이 판단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로운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풍요의 땅으로 가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할 때에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렸어요. 그래서 바닷가에 항구에 가니까 마침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거 반대쪽으로 가는 배가 준비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이 순적하게 풀린다고 생각하고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여러분, 순적하게 일이 풀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풍요로운 곳에 하나님의 이 뜻이 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기근을 만났을 때 풍요로운 곳을 갔다가 책망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이 기근의 시절에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수많은 결정들을 내립니다. 그 결정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눈이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 그 일을 위해서 브엘세바에서 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확증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확증을 하시는지를 좀 보죠.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여기 이상 중에 그랬죠? 이상 중이라는 것은 환상 중에 그런 뜻으로 읽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속에 또는 환상 중에 지금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야곱아 두 번이나 불렀어요. 야곱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그것도 굉장히 자상하게 부르시고 있죠. 두 번이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헛되게 책망하시면서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아주 친절하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씩이나 이름을 부르면서. 그때 야곱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하나님과 이런 대화들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후손들을 낳고 그래서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죠. 그랬던 하나님이 오늘은 야곱을 만나시고 야곱과 대화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밝혀주십니다. 나는 누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삭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삭과 아브라함, 그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믿음의 족장들 세 사람의 이름을 걸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이 자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아버지 때에 할아버지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약속하시고 그들을 돌봐주셨잖아요. 그것이 대대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아브라함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삭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야곱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저 옛날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단 말입니다. 이 얘기는 역사 속에 계신 하나님이지만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시는 약속들이 몇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3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는 야곱의 마음을 붙드시는 거예요. 그에게 안심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봅니다.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애굽에 내려가지만 불안함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 두려움과
초조함을 가지고 있는 야곱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지금 야곱이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불신앙의 결과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기근 중에 애굽 땅에 갔던 것은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에 가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따라가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지금 애굽에 가는 길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 3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해주셔요. 이 애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인큐베이터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민족이 커가는 것보다 지금 애굽 땅의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들만의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늘어나는, 그래서 그 번성하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정말 중요한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너희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아마 이때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나안 땅의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했을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국한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게 일반적인 구약시대 사람들의 믿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애굽에 가는데 내가 애굽에 함께 가겠다. 하나님은 어떤 지역에 제한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지금 이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애굽에 가서 머무는 동안에도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떠나는 야곱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 것은 합당한 걸음이다. 주님의 설하신 손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내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가나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려면 그 안에 머물고 있었던 그 원주민들을 내어 쫓아내든지 아니면 다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같이 살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몰상식한 것이 되죠. 하나님은 그 피도 눈물도 없는 하나님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0년이라는 기간을 애굽에 두심으로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아주 그 악이 극에 달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내어쫓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기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살아갔던 그 삶의 문화를 보게 되면 저 사람들은 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악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악이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리고 400년 지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게 되죠. 그래서 그들을 내어쫓는 분명한 명분이 쌓일 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보관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고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그들의 땅으로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들의 생각에는 왜 그렇게 하실까? 의문이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넓은 그 역사의 계획에 따라서 이 일들을 진행해요. 우리들의 좁은 생각을 가지고는 답답하고 힘들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넓은 계획을 보게 되면 고개가 끄덕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야곱의 백성들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 머뭅니다. 근데 애굽에 머무는 동안에 그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애굽을
마치 가나안처럼 만드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기에 숨기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속에 감춰두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춰내서 회개하게 만드셨어요. 죄와 허물, 부끄러운 것들을 드러내게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무엇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신 뜻일까?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아둔하고 우리가 미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야곱아, 야곱아 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의 시간들 소중한 시간으로 여기고, 우리가 아침에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우리가 애굽에 있든지 가나안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